인생은 선택입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인생들이 실패와 좌절과 삶의 고통을 겪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선택을 할 때 모든 것을 알고 선택을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알고 선택한다면 실수도 없고 실패할 일도 없을 텐데,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기에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국이 낳은 청교도 신앙가요 철로 역정을 썼던 존 버년 목사님이 국왕의 명을 어긴 죄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을 존경하는 간수장이 존 버년 목사님에게 윗사람 몰래 옥문을 열어주면서 집에 가셔서 사모님과 식구들을 잠깐 뵙고 오시라고 했습니다. 간수장의 배려로 목사님은 식구들을 만나기 위해서 집으로 가다가 도중에 되돌아왔습니다. 간수장이 놀라서 아니 목사님 왜 다시 돌아오셨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존 버년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베푼 호의는 고맙지만 이 길은 성령이 인도하시는 길이 아니라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1시간 후에 영국의 국왕이 직접 그 감옥을 시찰하면서 존 버년 목사님을 확인하고 돌아갔습니다.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간수장은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목사님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동하셨기에 목사님도 살고 나도 살았습니다. 앞으로 제가 목사님께 가시라 오시라 하지 않을 테니까 목사님 마음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시고 싶을 때 가시고 오시고 싶을 때 오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그 선택이 너무나 중요한 선택이 되고 내 인생을 뒤바꿀 만한 선택이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때마다 사람의 생각과 판단으로 선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에게 지식과 경험이 많다고 할지라도 괜히 고집 부리지 말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인생들도 의지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애굽도 의지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잠언 3장 6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범사의 그분을 인정하면 그분이 범사의 내 심령 속에 감동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살아가려면 여러분이 가는 모든 길에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늘 그분을 의지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늘 그분을 앞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늘 그분께 매일매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범사의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할 때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날는지 모르고 그것이 내 인생을 무너뜨리고 삼켜버릴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미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운명도 우리의 장래도 우리 자식들의 앞길도 모두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믿고 인생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주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각종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언제 문제가 생길지 모르고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르고 얼마나 큰 문제가 생길지도 모릅니다. 저는 몽블랑 하면 이 만년필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납니다. 어떤 분은 빵집이 생각이 난다는 분도 있습니다. 알프스에서 제일 높은 산 몽블랑 기슭에 샤모니 마을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한 젊은 의사가 몽블랑 정상을 정복하려고 올라갔다가 마침내 성공을 했습니다.
조그만 샤머니 마을은 그의 정상 정복을 기념하고 축하하려고 불을 밝히고 산 꼭대기에 그의 승리를 알리는 깃발을 매달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젊은 의사가 정상 정복에 너무 고무되었던지 몽블랑 정상을 오른 후에 내려오던 중에 안내자 없이 자기 혼자 내려가겠다고 한 것입니다. 가이드와 함께 서로 로프를 달고 다니는 것에 실증을 느끼고 이제는 혼자 자유로워지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정말 위험하다고 가이드가 아무리 말려도 그의 고집을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혼자 내려갔던 이 젊은 의사는 얼마 가지 않아서 그만 얼음에서 미끄러져 얼음 절벽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그에게는 더 이상 로프가 없어서 가이드도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속수무책으로 벼랑 끝으로 떨어진 그는 곧 시체가 되고 말았습니다. 종이 울리고 마을 전체가 그의 성공을 기뻐하며 축하 의식을 준비했지만 불행하게도 결정적인 순간에 로프를 버리고 가이드를 외면한 그는 싸늘한 시체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혹시 가이드 없이 인생길을 혼자 가고자 하는 것은 아니십니까? 2025년 새해 여러분의 인생길을 가이드 되시는 예수님과 그분의 은혜의 로프를 버리고 가려고 하는 것은 아니십니까? 인간에게는 우리 인생의 가이드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이드 예수님이, 즉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인 줄 알고 거친 광야와 같이 험난한 인생길을 다 마칠 때까지 오직 예수님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면 결국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다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따라가면 길이 되시고 목자 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은혜로 교회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니까 저는 전혀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인생의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을 평생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 고백한 것이 오늘 본문의 시인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첫째,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본문 1절로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니까 그들은 바로의 군대가 쫓아와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습니다. 홍해가 그들의 앞길을 막아도 하나님께서 홍해 한가운데로 길을 열어주시니까 안전하게 홍해를 건넜습니다. 광야 생활 내내 농사를 전혀 짓지 않아도 결코 줄이지 않았습니다.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로 배불렀습니다. 광야를 통과할 때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라도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니까 길을 잃지 않았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 때문에 더위를 먹지도 않았고 추위에 떨지도 않았습니다. 물이 없을 때에도 반석에서도 물을 내어주시고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에도 아말렉을 모두 물리쳐 주셨습니다. 광야 생활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셨고 신발이 닳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목자 되신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셨고 행진할 때마다 항상 백성들 앞에 앞서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의 백성들은 오직 그분만 그래서 따라가면 되었습니다. 그분의 인도만 받으면 되었습니다. 그분의 도움만 받으면 되었습니다. 그분의 보호만 받으면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그분만 의지하면 그분이 우리를 구름기둥처럼 불기둥처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그 하나님을 알기에 매일 새벽마다 여러분을 제1순위로 중보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은혜로 교회 성도님들 오늘도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가정마다 평강을 주시고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기업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죄악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질병 가운데서, 사단의 권세 가운데서, 악의 무리들 가운데서, 각종 시험과 유혹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들의 인생길을 인도하여 주심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새벽마다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앞길을 인도해 주시면 전혀 부족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주의 자녀된 우리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내 인생이 소생하게 됩니다. 기력을 잃은 내 영혼, 죽어가는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소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라고 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좀 어려운 길로 인도하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잠시 고난의 길을 허락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길로, 우리 영혼이 소생하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만 따라가면 틀림없이 내 영혼이 잘 되고 우리 가정도, 우리 회사도, 우리 교회도 다 영적으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모든 위기 가운데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분은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은 보호자이십니다. 그분은 동행자이십니다. 그러므로 본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항상 그런 어려움이 있고 위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따라가면 그분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139편 9절로 10절은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또 신명기 5장 15절은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면 그분이 우리를 모든 위기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넷째,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만 따라가면 인생의 승리자가 됩니다. 본문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원수들 앞에서 나를 높여주시고 결국 나를 승리자가 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가장 큰 영적인 복인 성령의 기름을 내 머리에 한량없이 부어주시고 내 인생의 잔을 넘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마침내 우리는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6절에 보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늘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복 있는 인생이 되고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아 천국에 들어가는 가장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목자 되신 하나님만 따라 살아가심으로 그런 복된 인생, 그런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천국에 들어가시는 가장 복된 인생,
가장 성공적인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복 있는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로 삼고 오직 그분만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될 때 그런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목자 되신 주님은 항상 나를 따라오느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내가 앞장서서 갈 테니까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주님보다 앞서가지 말고 항상 목자 되신 하나님, 항상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의 뒤를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옳은 선택을 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가려면 반드시 목자 되신 하나님을 따라가야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그때마다 꿈에서 나타나 인도하실까요? 생생하게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인도하실까요?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인도하실까요? 정말 아주 가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실은 그런 경우는 너무 위험한 방법이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크게 4가지 방편으로 인도하십니다. 첫째,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랬더니 결국 그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길을 말씀으로 인도하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시는 인생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가장 옳은 선택을 하고 가장 복된 길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령은 주로 기도할 때 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임하시고 그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4절로 7절에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성령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응답해 주십니다. 길을 열어 주십니다. 우리의 심령을 감동하셔서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려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바른 길, 옳은 길,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셋째, 우리를 주의 종을 통하여 인도하십니다. 즉 주님 대신 세우신 그 교회 목자를 통해서 그 교회의 성도를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을 여러분의 목자로 세우시고 그들을 위하여, 그들을 통하여 양같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목자로 보내주신 주의 종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종의 권면을 허투루 받지 말고 귀담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길이 보이고 길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넷째, 우리를 교회를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때 개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 위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섰습니다. 그리고 주의 백성들을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교회 위에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 불기둥을 보내시고 구름기둥을 보내셔서 주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교회마다 불기둥 같은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구름 기둥 같은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주님의 자녀들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를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민감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하는 일, 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고 여러분을 인도할 때 잘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불기둥이 있습니다. 교회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있습니다. 교회가 가는 곳에 불같은 성령님이 있습니다. 교회가 가는 곳에 구름 기둥 같은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통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도 길을 잃지 않고 가야 할 인생길을 바르게 가게 되며 결국 교회의 인도를 받아 마침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천천히 인도하시는 것 같아도 얼마나 귀하게 인도하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믿고 따르며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에 믿음으로 순종하면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끝까지 불평하지 않고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을 따라가고 가정적으로도 하나님을 따라가고 기업에서도 하나님을 따라가고 교회적으로도 하나님을 따라가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한 길을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그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따라만 가면 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부흥 강사 빌리 그레엄 목사님과 같이 사역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 킴 윅스라는 한국계 맹인 아가씨가 있었습니다. 6.25 전쟁 때 실명을 했고 과원에서 자랐는데 어떤 미군 중사의 도움으로 미국으로 건너가서 인디애나 주립대학에서 공부하고 또 오스트리아가 음악으로 유명한데 오스트리아에서 성악을 전공하여 훌륭한 성악가가 되었습니다. 이런 그녀가 예수를 믿고 빌리 그레엄 목사님과 함께 집회를 다니게 되었는데 집회 때마다 이런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맹인인 나를 사람들이 인도할 때 저 100m 전방에 뭐가 있다고 말하지 않고 단지 바로 앞에 물이 있으니 얼른 건너뛰라고 말하고 바로 앞에 계단이 있으니 발을 올려놓으라고만 말합니다. 그때 나는 어떤 의심도 하지 않고 그저 나를 인도하시는 분을 내가 믿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음을 옮기기만 하면 결국 그 목적지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네 가지 방편으로 우리를 인도하셔도 이렇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10년 후를 알지 못합니다. 20년 후도 알지 못합니다. 아니 1년 후를 알지 못하고 올해 심지어 올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날마다 우리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틀림없이 가장 복된 인생길을 가게 되고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은혜로 교회에 부어주신 꿈과 비전의 세계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보지 못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앞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명심해야 할 것은 누구도 부정적인 눈으로는 그걸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불평하는 입술은 그걸 보지 못할 것입니다. 누구도 불신하는 자는 결코 그 세계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입술에, 여러분의 믿음에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문제 있는 것들을 모두 제거하십시다. 뽑아내십시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힘차게 전진하십시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분을 따라가서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우리 갈 길 다 가도록, 우리 은혜로 교회가 갈 길 다 가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영원한 나라로 결국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오직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만을 믿고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시는 복된 인생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길,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우리가 갈 길 다 가도록, 우리 은혜로 교회가 갈 길을 다 가도록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큰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고 기도할 때 성령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목자로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공동체인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내 경험을 맹신하지 말고, 나를 부인하고 우리 주님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